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의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집요한 박해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는 이제 교회의 남은 자들을 모두 소탕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큰 해악과 위협을 가하는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박해자 사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하여 위대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만 떼어놓고 본다면 사울이 진짜 이런 위대한 사도의 일을 감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노릇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마음을 먹은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고 여자고 모두를 붙잡아 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식적인 권한을 담은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합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죠.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기는커녕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외면과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실까요? 주님의 시선과 그 대하는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꺼리고 피하더라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더 이상 사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려 했던 사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주님도 함께 핍박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도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런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를 말합니다. 전생까지 거슬러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인생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선을 달아보는 저울이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선의 무게를 측정해서 가벼운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죠.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사울은 예수님께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게 사울을 바라보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으로 보시며 핍박자인 그를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행위나 업적, 과오에 따라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로 택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담아내고 세상에 전달할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박해자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구제불능으로 바라보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택함받은 그릇으로서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릇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시선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을 바라보며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소리는 담대히 물리치고 복음이 빛 비추는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